어, 오늘은 스가랴서 11장인데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는 멸하시고 선한 목자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목자를 멸하시고 또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모습과 상관없이 양떼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악한 목자 때문에 양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이 악한 목자를 멸하시고 선한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양떼들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과 상관없이 양떼들에게는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 목자들, 영화로운 것, 어린 사자, 이런 표현들이, 요단의 자랑,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백향목은요,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왕궁의 기둥을 만들 때 사용하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거든요. 또 잣나무하고 상수리, 바산의 상수리 나무 역시 똑같은 재료로 사용되던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자주 이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왕을 상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 어린 사자, 영화로운 것, 요단의 자랑,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당시 지도자들,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쓰러져서 울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 있어서 그 자태를 뽐내고 그 위엄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엎드러져서 쓰러져서 곡을 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쓰러지고 울고 있고 곡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오는데,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양떼가 어떤 양떼냐면 잡혀 죽을 양떼. 스가랴가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그가 먹여야 할 양떼가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왜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양떼를. 이 양떼들은요, 마치 도살장에 이제 곧 있으면 끌려가서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로 나가고 또 가죽은 다 벗겨지고 양털은 다 깎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양떼를
스가랴에게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떼가 왜 잡혀 죽을 양떼가 되냐면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떼가 있어요. 근데 이 양떼를 두고 새 주인, 양을 산 새 주인은 그 양들을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양들을 잡아야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양떼를 판 주인, 전 주인은요. 내가 양떼를 팔아서 받은 값,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유익을 얻었다. 그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죽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 양들을 판 값으로 인해서 얻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또 그 양들을 돌봤던 목자들은요. 그들의 처지를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내가 돌봤던 양들인데 그 양들이 잡혀 죽어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가요.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양과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는 어떤 주인들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떼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죽여서 내게 유익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지도자는 내가 이 양떼들을 판 것 때문에 이익을 얻은 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양떼가 정말 잘 자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급급해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쓰러지고 곡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요 다 감찰하셔서 그들의 죄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울산 수원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져 있는데 정말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오실 때 그 모습이 분명히 헤아려질 테니 그런 사역자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이 정말 선한 목자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잘하고 있나? 괜히 나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가 괜히 나로 인해서 좀 더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세워서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웃 왕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나라 왕들이 와서 그들을 칠 때, 이스라엘 땅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선 7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스가랴가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를 이제 먹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였냐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고 그들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양떼를 먹이면서 새 목자, 어떤 목자들이죠? 그들을 산 주인,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잡아 죽일까 이 생각만 했던 그 목자, 그리고 그 양들을 팔았던 주인, 그런 목자, 또 그들을 돌봤던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돌보기만 했던 그 목자, 이 새 목자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로 세워진 스가랴가 양떼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죽은 자는 죽게 내버려두고 망하는 자는 망하게 내버려두고 나머지들은 서로 살을 먹는데도 그냥 두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취했던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그냥 꺾어버린다. 백성들과의 언약을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잡혀 죽일 양떼들 불쌍하니까 그들을 먹이라고 해서 그들 먹였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먹였는데 갑자기 스가랴가 돌변해가지고 그 양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먹이지 않겠다.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스가랴가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돌본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거든 내게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떼가 어떻게 했어요? 은 30개를 달아서 그 품삯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 30은요 어떤 값인지 아세요? 노예를 팔 때, 노예를 살 때, 노예 한 사람의 값을 치룰 때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한 달 동안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위해서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돌봤던 그 값을 이 양들이 어떻게 갚았다는 거예요? 노예를 판 값에
그 값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요, 스가랴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스가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돌봐서 그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돌보고 또 악한 그런 목자들을 제거해냈던 그 모습은요, 겨우 은 30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팔고 사고 파는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요, 그 정도의 값으로 생각하고 그 값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생각할 때는요, 그 값이 오히려 나한테 값을 치르지 않은 것보다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더 모욕적이고 더 치욕적인 값으로 이 은혜를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그들을 돌보려고 세웠던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돌봐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다라는 거예요? 겨우 노예에 팔고 사는 값. 그 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토기장에게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 토기장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거나 어떤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만들었던 것들 중에는요, 우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토기장애들은요, 사람들이 멸시했대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기장애들을 향해서 은 30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헤아린, 백성들이 헤아린 이 은 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의 그런 하찮게 여기지는 마음으로 갚은 이 값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토기장에게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목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이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들에게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목자를 제거하고 또 백성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멸시와 조롱을 기억하고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자예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 자, 상한 자를 고치지 않는 자,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또 그 굽을 찢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자를 지금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악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악한 목자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선한 목자의 수고와 섬김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다시 악한 목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면 하나님은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거두신다는 거예요. 거두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로 다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상태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죠.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지금 보고 있는 이 토기장의 이야기가 어디서 실현되죠, 여러분? 언제 실현됩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기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대제사장이 은 30에 달아요. 그런데 유다가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은 30의 가치로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 귀중한 소중한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요, 가룟 유다는 겨우 은 30, 노예를 사고 파는 값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은혜 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시고 그걸 다른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확장해서 이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로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자하고 3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되죠? 더 얻었어요. 그죠? 또 똑같이 5달란트, 3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쫓겨나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징계하는 자리로 내모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악한 목자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다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악한 목자가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징계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기회를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관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맞냐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이 잡혀 죽을 양떼들처럼 그들이 형편이 너무나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선한 목자를 세웠는데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잡혀 죽을 양떼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또 사단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또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망각한 채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 깊이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은 30에 팔아넘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